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말씀 앞에선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읽을 것이냐를 놓고 마귀가 이제 차근법을 용납하기 위해서 차근법을 만들고 차근법 이론들을 만들고 차근법 이론 중에 차근법 정당화 신학을 만들 때 이때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랬죠. 이게 마귀의 무기예요. 차근법 이론, 차근법 신학, 정당화 신학, 퀴어 신학. 퀴어 신학을 교모하게 옹호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 이게 마귀의 군대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군대는 특히 여기 이제 교회 일부고 교회 내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하지 못하도록 미혹시키는 대표적인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어디서부터 복음주의랑 갈리냐? 자유주의 신학과 다른 정통 성경적 신학이 뭐냐? 성경적 신학. 이거를 하나 믿음의 훌륭한 이 지금 신학 교수님들이 이름 붙이기를 정통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개혁주의 신학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그래도 요즘 일반적으로 쓰는 그 신학의 이름이 정통 신학, 복음주의 신학. 이건 자유주의 신학하고 훨씬 속이는 게 신정통, 신복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다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 현대주의. 이게 이제 온갖 그 학문의 이름으로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신학을 오염시켰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신학이 오염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과 싸운 위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1930년대에 우리 싸웠던 분들을 좀 살펴보다가 지금 좀 30년대 이 자유주의 신학을 좀 살펴보다가 이 1930년대 자유주의 신학을 싸우도록 지도해 주신 분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메이첸 교수라고 그랬고, 이 메이첸 교수보다 조금 더 먼저 된 분이 발견됐어요. 그분이 스펄전이에요. 스펄전. 이 복음주의 신학의 이 선한 싸움을 한 스펄전이 1887년에 스펄전이 싸우는데, 자, 스펄전이 처음 싸우고 메이첸이 싸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박형룡 박사라든지 메이첸파 선교사들이 싸우고, 미국에서는 쇠퍼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들이 지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존 메가더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분수령이 어떻게 갈라져요? 여기하고 여기에 갈라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적 권위를 인정하느냐. 약간 철학적인 용어인데, 신적 권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권위를 인정하느냐. 이 신적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부터, 신적 권위를 인정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복음주의로 가고, 신적 권위를 인정 안 하고 거기에 부분적으로든 전면적으로든 인간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신적 권위를 부인하는 순간 자유주의로 빠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신적 권위를 인정하면 이쪽, 부정하면 이쪽으로 빠져요. 이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이게 성경의 완전 무오를, 이거를 긍정하는 쪽은 여기로 가고 부정하는 쪽은 여기로 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에 이런 거를 이제 지금 계속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이에요. 39절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보통은 나는 일단 여기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그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이 강면에서는 나 심판하러 왔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심판이 뭔가? 하나님 보내시지 않은 자를 거절하는 게 심판이야. 이게 다른 구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그 자체로 너희들은 심판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기 보시면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보는 자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라기보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인 채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자는 눈을 뜨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나를 뜨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자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의 사역 중에, 엘리사하고 엘리야 사역 중에 그들이 하지 못한 사역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병도 못 일으키고 죽은 자도 일으키는데, 진짜 그들이 하지 못한 게 뭐냐면 눈뜨게 하는 걸 못했어요. 눈뜨게.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이 못한 거 딱 2개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다른 것도 뭐 예수님만이 하신 게 몇 개 있는데, 하나가 눈뜨게 한 것과 또 하나가 귀신 떠나가게 한 거예요. 요거는 선지자들이 절대 못한 사역으로 평가합니다. 자, 맹인을 눈뜨게, 그 다음에 맹인을 내버려 두심. 이 사역이 눈에 띄게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말이죠, 말씀에 눈이 열려야 말씀의 신적 권위를 봐요. 말씀에 눈이 열려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어? 이게 믿어지는데, 말씀에 눈이 안 떨어지니까 이거 뭐 인간이 쓴 거 아니야?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오류가 섞여 있는 거 아니야? 자꾸 성경의 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눈이 안 떠진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갈림길이 나눠지죠. 자, 눈뜨게 이러면 신적 권위, 맹이 이러면 인간적 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무호, 당연하지 이래 되는데, 완전 무호, 그럴 리가 있겠어? 제한적으로라도 오류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눈이 안 떠져서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제 말씀 앞에서요, 말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눈뜬 자와 버려진 맹인, 맹인인 자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이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 자체가 지금 끔찍하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판단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끔찍,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말씀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대할 건가가 성경에 자세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 말을 너희들은 이렇게 대하라,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 만났어요? 귀신도 하나님 만나요. 귀신들도 예수님 만나고,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하면 불행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는데,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순종을 해야지. 인격적으로 만나서
난 내 뜻대로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뭐하러 만나, 뭐하러. 그러니까 자꾸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 네가 여전히 네 주인이냐.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만나면 뭐 지식은 쌓이는데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건 나한테 해당 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부제가 뭐예요? 이 자율적 성경 읽기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가 왕인 것처럼 자치라 그래. 자유를. 요건 이제 자율적이라는 건 신학적 용어예요. 네? 내가 왕인 것처럼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일단 말씀이 맞는 거 일단 보고, 이건 좀 부담스러워. 아니에요. 저기요. 요거 정도는 내가 오케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올라 그러는데, 야, 네 마음의 보좌 앞에 내가 좀 잠깐만요. 내가 좀 검토해 본 다음에. 안 되겠어요. 요 정도는 괜찮아요. 요 정도. 이쪽으로 오세요. 어때?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거를 뭐라 그러냐? 여긴 내 구역이 내 구역, 내 마음은. 내가 들어오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부담스러운 거나 싫어요. 징진명령? 그 나하고 관계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활한지 알겠죠. 여러분 계속 말씀을 그렇게 튕겨내고 있다. 부분적으로 좀 선별하고 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거 정말 거듭난 분들의, 구원받은 분들의 성경 읽기 방식이 아닙니다. 진짜 거듭남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거듭남은 이 마음에 할례 받고 귀 할례 받아가지고 진짜 왕이 오셨네. 이쪽으로 오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세요. 명령하시면 내가 다 들을게요. 이래 되는데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왕인데 하나님 말씀 왔어? 잠깐 검토한 다음에 오지 마세요. 여전히 내나와버려. 그거는 말씀을 많이 배우는데 내나와버리니까 이 기적은 부담스러워요. 동정연탄은 부담스러워. 계속 보세요. 부활 부담스러워요. 재림 부담스러워. 사탄 부담스러워. 지옥 부담스러워. 이러고 전부 찬해자리, 전부 찬해. 그런 거를 자율적 성경 읽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자유주의가 부정한 이 성경의 완전무를 거절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관과 말씀관에 잘못되어 있다. 맹인이다 여전히.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나 구원받아. 이것도 일종의 자율적 성경 읽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전부 뭐였냐?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자율적으로 성경을 읽은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읽고 지 뜻대로 읽은 거예요. 지 뜻대로. 이렇게. 반면에 맹인은 이렇게 돼서 눈이 떠지면 어떻게 되냐면 의존적으로 읽어요. 네? 주님 내 눈 떠주게 해주세요. 진짜 왕이 오셨네. 진짜 창조주의 말씀이네. 진짜 내 주인님이네. 주인님이 종한테 오셨으니 자리를 비켜야 되는데 어떻게 종이라는 말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살려주겠다는 얘기야. 종 싫어요? 어때? 여호와의 종 싫잖아. 종으로 부르시면 저 부담스러워요. 왜 부르세요? 나 지금 자연인으로 살고. 여러분 여호와의 종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다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I am Lord. 난 너 주인이야. 너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넌 내 거라니까. 아니요, 나는 내가 내 것 같은데. 이럴 때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님, 내 주인님 이래 들어가야 돼. 어떠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성경관에서부터 벌써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여기
의존적인 방식으로, 여기는 이제 의존적인 방식으로, 여기는 자율적이니까 의심을 해. 의존적이니까 여기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경 읽기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의심의 성경 읽기 방식을 취하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의심하고 비판하라, 이런 비평적인 사고가 여기서 발달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 상태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 읽기 방식인데, 이 상태로 바뀌어야 진짜 올바른 성경 읽기 방식이 시작됩니다. 이게 분수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있어서 진짜 맹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전히 나 맹인인 것 같아. 좀 큰일 났네. 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막 검토하고 비판하고 이상하게 막 하나님 말씀 중에 부담스러운 건 싫어하고 여전히 내가 맹인이구나, 이런 걸 알면 어때요? 여러분, 맹인이 스스로 눈 뜰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눈은 못 떠져요. 여러분이 맹인이라고 하는 거를 자학하는 사람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맹인이라는 걸 자학하는 자는 단 하나의 기도만 올려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오나 숱한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눈띄움을 당한 그 기도. 나는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진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기도 올려드려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시작은 했어. 시작은 했는데 워낙 예습관이 강해. 그러면 어때요? 아직 조금만 뜬 거예요. 처음부터 활짝 뜨는 사람은 좀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은 한 조금 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점점점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점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눈을 더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육체적인 맹인을 눈을 뜨게 할 것이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눈 뜨게 할 것이라고 우리 이사야서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의 예언 속에는 눈 뜬다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여러분이나 저나 제일 잘해 주신 게 뭐냐면 우리 죽었던 영혼에 눈 뜨게 해 주신 거예요. 자, 29절 여호와의 지금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한번 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인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너희 길 지도도 나한테 막히지만 내 말도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고 너희도 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부 뭐예요? 죄악이에요. 죄악이기 때문에 실제로 눈이 멀어진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59장 9절 한번 볼까요? 그 내려옵니다. 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서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어문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정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여러분, 뭐가 이렇게 우리를 눈멀게 했나요? 그 밑에 보면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함으로. 여러분, 이게 진짜 맹인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눈이 떴는데 뭐예요? 빛을 바라지만 어둠뿐이요
밝을 것을 바라나 캄캄한 데 행함으로 맹인같이 담을 얻으면 눈먼지같이 두루 얻으면 낮에도 황혼같이 넘어지리니. 스바냐서라고 있어요. 스바냐서 1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스바냐. 스바냐의 1장 17절 한번 볼게요.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여기까지요. 아멘. 자, 맹인을 왜 만들었대요?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눈 안 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맹인이 되게 하게, 그래서 그날 지금 이 맹인, 죄 때문에 맹인이 이제 되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실제로는 눈뜨게 하라고 지도자들을 세웠더니 다 누가 됐냐? 이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맹인이 됐다고 이사야서에 또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들이 다 맹인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다 눈뜬 거 아니에요. 42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2에 19. 42에 19, 20 한번 읽어보죠. 자, 42에 19, 18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42에 18, 19, 20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 전부 이런 상태인 거예요. 맹인이에요.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진 모아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본인이 하려고 해도 못 들어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못 듣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의지적으로 그들이 보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에는요, 하나님이 맹인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또 본인들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맹인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하지만 또 안 눌리는 맹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맹인의 측면은 하나님의 관점과 본인의 소원과 본인의 의지적인 결단, 이게 복합적으로 있는 게 이게 맹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관하여 신적 권위가 안 보인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 거예요. 죄 때문에 맹인이 되도록. 본인이 맹인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거절하고 마귀도 거절하고, 또 본인이 보려고 해도 이상하게 오류가 없는 게 안 믿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은 스스로 뜰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눈 못 떠요. 네가 스스로 눈 떴다고 하니까 너에게 죄가 있는도다. 네가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는 여전히 맹인이다. 오직 하나님은 누구한테? 나 맹인이에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눈뜨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진짜 맹인에게만 내가 눈을 뜨게 하겠노라. 네가 눈을 떴다고 하느니 그러니 맹인으로 내버려 두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취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눈 떴습니까? 아니면 눈 뜨게 하는 걸 기도해야 하나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15장 14절에 이제 제사들이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하지 않고 손을 안 씻습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항변을 해요. 마태복음 1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에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으니까 왜 넌 당신들의 제자는 전통을 안 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 15장 2절에 보면 손 안 씻냐. 그랬더니 갑자기 너희는 어떻게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인간적인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너희요. 어떻게 되는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5절 갑자기 14.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니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둘 다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나님 말씀에 맹인인 교회 지도자가 맹인인 교회 성도를 인도하면 둘 다 같이 지옥에 빠지리라. 이런 뜻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진짜 더럽게 하는 건 이 음식이 아니야. 말씀에 눈이 안 떠졌다는 거예요. 진짜 더럽게 하는 건 인간의 더러운 오염된 씻음을 받지 못한 타락한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언어와 행실이 그게 들어온 거지. 먹는 건 입에 넣어서 뒤로 나가. 이때 뒤가 뭐야? 항문으로 나가. 예수님이 항문이라는 뜻을 쓴 게 뒤. 항문으로 나가고. 그게 뭘 더럽게 해? 늘 진짜를 더럽게 하는 건 뭐야? 오염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씻음 받지 못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온갖 죄악들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입니까? 그게 눈멀게 하는 거야. 네 죄악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못 듣는 사람들이 들을 것이며 이사야 29절 이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진짜 구해야 할 게 뭐예요? 전짜 예수님한테 눈뜸을 당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진짜 육체적 소경들이 눈을 띄어 수없이 여러분 특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 눈뜬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대복음서에 다 나와요. 눈뜨게 한 사역. 이 눈뜨게 한 건 전부 뭐만 떠였어요? 육체적인 소경들이 거의 눈을 뜨는데 진짜 육체적으로 눈 떴다고 하는 자들이 안 오는 거야. 이사야서 35장 그때 맹인이 눈을 받을 것이며 이사야 32장 1절 그때 내가 맹인들이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할 것이며 이사야 42장 18절에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사야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내가 오면 눈뜨게 해줄게. 근데 여기가 육체적으로 눈뜨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뜨는 게 진짜인데 계속 육체적인 눈뜸에 머무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참된 뜻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 두 맹인이 소리질러 이르되 자 맹인이 이제 치유받는 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을 띄워주게 할지 안 하게 할지 전적으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뜨게 해주세요. 그럼 무슨 예수님이 뭐 해줘야 할 의무 있어요? 예수님 눈 뜨게 하라니 눈 안 된 쟤는 뜨게 하고 나는 안 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 있는데 제발 뜨게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는 오직 택함 받은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 진짜 믿어? 물어요. 그러오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눈을 만져주시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왜 눈 못 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안 하고 그분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눈이 충분히 안 떠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눈이 떠지잖아요.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충분히 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될까요? 또 기다려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맹인이 눈 뜬다는 걸 알려줘라. 왜냐하면 세례 요한 정도면 이사야에서 읽었을 것이고, 이사야에서 읽었으면 그리스도가 와서 맹인 눈뜨게 하고, 맹인 눈뜨게 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지. 처음에 그리스도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해놓고 너 왜 흔들리냐? 세례 요한이 책망받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될 거라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믿음이 흔들렸던 세례 요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셨습니다. 그 다음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있다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러요. 아이 제자들이 예수님 바쁜데 하지마 그랬더니 더 크게 지르죠. 다윗의 아들 예수여 고래고래 데려와라. 뭘 원해? 이분들의 답이에요.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나는 못 뜹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만지시고 또 눈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만져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만져주셔야 우리가 눈이 떠져요. 예수님 만져주세요. 제 마음이 제가 주인처럼 돼서 하나님 말씀 비평하고 판단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좀 종처럼 만들어 주세요. 제가 종인데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거죠. 우리 마태복음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해. 그랬더니 더 외쳐. 두 번 세게 외쳐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디메오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는 지금 날 따라와 그래서 제자가 됩니다. 바디메오는. 그래서 좀 한 번이 아니라 거듭돼서 기도했더니 은혜를 입죠. 마가복음에는 제가 아주 독특한 걸 발견했는데요. 다들 그냥 번쩍번쩍 떴어요. 근데 시간이 걸려서 띄운 케이스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니 우리 성경 말씀에 이렇게 눈이 버뜩버뜩 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서히 떠가잖아. 구원받았는데도 서서히 말씀에 눈을 떠가는데 실제로 그 단계가 있다는 걸 또 우리 그 과정도 알려줘요. 마가복음 8장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22절. 베세다 맹인을 고치는 마가의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베세다 이름의 사람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계속 손대가지고 손대서 띄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손대서 띄워주기를 바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예수님이 아주 독특하게 행하세요. 손 잡으시고 마을 바깥으로 들이가서 갑자기 눈에 침을 뱉어버려요. 보이세요? 마가복음 8장 23절. 눈에 침을 뱉으매. 이때 믿음이 약한 맹인이 왜 침 뱉으세요 더럽게. 아이 지금 눈 뜨는 것보다는 더러운 게 어때요? 예수님이 침은 냄새가 날 것이다 안 나갈 것이다. 당연히 나죠. 왜 안 나겠어요. 완전한 인간이신데. 근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로 침을 뱉어요. 그리고서 뭐래요? 응? 안수하세요. 뭐 보이냐? 그러니까 뭐래요?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이 거르다는 것이 보이나이다.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어디로 됐어요 이러면 되는데 이제 더 고쳐달라는 취지로 있으니까 예수님 뭐요? 다시 안수하심에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혹시 다 안 뗀 분들은 기도하시면 돼요. 이 마가복음 사례를 이용해서. 예? 그 요한복음 9장의 그 유명한 실로암 맹인 사건은 어때요? 이제는 침을 직접 빼는 게 아니라 흙에다 뱉어가지고 바른 다음에 또 저쪽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 이렇게 해서 치유하시죠. 여러분
우리 눈을 이제 육신의 눈을 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띄워달라고 기도하는 시편이 있죠. 왕 열왕기 하에도 있고 또 시편에도 있어요.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어. 마음에 뭐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띄워. 여러분, 성경 깨닫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맹인이었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똑같은 산상수훈 듣고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다 들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대적하는 자 돼요. 말씀 그렇게 많이 읽고 말씀 대적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된다고요. 뭐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그럼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에는 아주 훌륭한 비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장 6절이요. 거짓 선지자하고 싸우는 에게 우리 지금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진 이론들. 이때 어떻게 거짓 이론이 새기고 어떻게 마귀의 종들이 되고 어떻게 마귀의 종들과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싸우는가를 보여주는 걸 설명할 때 그때 그들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주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비쳤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완전 모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설마 이렇게 받냐 이게요. 그게 신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왔노니 말씀 떨어졌는데 누구는 계속 맹인으로 들 것이며 누구만 내가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놀랍게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충분히 떴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아직 안 떠졌네? 기도해야 돼요. 맹인의 기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떴네? 더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성경의 완전 모호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밭이에요. 이게 아직 의심스럽다 이러는 순간 길가밭이나 들짝밭이나 이 지금 가시떨기 밭인 거예요. 말씀이 밭에 떨어질 때 그때 진짜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우리 이상훈 교수님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그 박형룡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떨어진 네 밭이 있어요. 예? 길짝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끝까지 지켜서 인내하는 밭, 예? 인내하는 밭. 이 중에서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다요? 아니에요. 이 마지막 좋은 옥토밭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말씀을 채가는 자, 성경 완전 모두 안 믿는 자, 감동받았다가 뿌리가 약해서 햇빛이 비치자 말라버린 자, 자라다가 이생의 그 정욕의 재물의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 거기 구원받은 것처럼 넌 느꼈어요. 거기도 믿음이 있으니까, 일정한 정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기쁘게 받고 회개도 하고 노력도 하다가 환란이 오니까 퍽 쓰러지고 재물과 정욕의 유혹에 퍽 쓰러진 사람, 거기도 하늘나라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박형룡 박사님은 거기는 아니래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겁나. 그 외통수예요, 여러분? 응? 진짜 구원받길 원하시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고 받아서 끝까지 hold it fast, 끝까지 지켜서 말씀의 열매를 굳게 맺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외관상 신임, 외관상 회심이래요. 거짓 회심. 내적 부르심이 아닌 외적 부르심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단계. 무서운 겁니다.
그 외적 부르심에 관계해서 외관상 회심으로 있는데 진짜 나 회심해서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있다가 어때요? 주여 주여 일어나 보니까 천국이 아니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형을 보면서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눈이 더 떠지게, 귀가 더 열리게, 우리의 감정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인격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이게 저는 눈만 오늘 얘기하는데요, 우리 마음에는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눈과 귀 이런 건 지성을 말합니다. 지성. 마음엔 감정도 있어요. 마음엔 의지도 있어요. 마음에는 양심과 최고보자도 있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 양심, 마음의 깊은 마음의 보좌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해요. 죄를 졌다는 건 이 전인격이 부패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인격의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싹 씻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식은 썼는데 말씀이 싫어져요. 말씀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인내력이 없어요. 인내력은 없는데 나중에 리드. 주인이 안 바뀌어요. 주인이. 진짜 거듭난다는 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 진짜 주인이시다. 이게 영접하는 게 진짜 주인이지. 진짜 주인이 너 군사야. 네, 예스! 이래야 되는데. 군사요? 잠깐만요.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전쟁터 아니에요. 전 평화롭게 살려고 했는데 이상하네. 구원됐는데 평화만 있다 그랬는데 왜 전쟁터예요? 전쟁터. 징집명령에 저항하는 자 아직 새 마음이 아닌 거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전히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 어때요? 아직 눈 안 떴구나.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주인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혼잡하게 되니까 그중에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죠. 그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감제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막아요? 세상의 신이 복음이 떨어졌는데 비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영혼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복음이 외적인 부르심으로 떨어졌는데도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못 들어오고 있다. 아직 하나님이 빛이 비추라 라고 하는 내적 부르심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택하신 분은 빛이 비추라 그러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거절해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배해요. 하나님은 작심하고 부르시는 순간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듣기를 거절해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즉효가 발생하는 유효적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깨어나지 않았거든 깨어나도록 기도하고 일부 깨어났거든 더 깨어나도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눈이 떠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자, 그럼 어디에 눈을 떠야 될까요? 자, 이거 이제 좀 나중에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말씀 읽기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셔서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구원의 이런 순서가 있어요. 구원의 순서와 하나님의 말씀 읽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론이 굉장히 길어요. 조직신학 중에 제일 길어요. 그리고 제일 이단이 많아요. 제일 오해가 많아요. 이 구원론이. 그래가지고 우리 이상원 교수님한테 제가
구원론을 2번에 걸쳐서 좀 너무 짧으니까 2회에 걸쳐서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성경 우리 신학자님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구원론이 2번에 걸쳐서 나눠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쁜 소식입니까? 할렐루야. 한 학기 강의를 1시간에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6시간으로 이렇게 펼치니까 여러분 다음번에 다음에 이제 내일 그 이상원 교수님 강의하시고 다시 한 달 뒤에 이상원 교수님 구원론 2번 강의하실 때 그때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론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구원론을 잘 들어야 진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론을 마귀가 헷갈리게 수없이 해놨기 때문에 구원론을 오해해가지고 숱한 이단이 발생합니다. 자, 구원의 서정은 크게 여러분 잘 아시는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여기 외적 부르심이 뭐냐면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읽거나 복음을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듣는 요 단계가 구원을 위한 예비 단계인 외적 부르심이에요. 여기는 아직 구원이 시작 안 되는 거예요. 자, 외적 부르심 단계에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택하신 분은 내적 부르심으로 갑니다. 여기하고 여긴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분만 내적으로 부르셔요. 창세전에 쟤는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작심하신 분만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을 오해하는 분들한테 가장 무서운 말이자 가장 싫어하는 진리예요. 오직 하나님은 택하신 분만 구원해 내십니다. 아까 얘기죠. 내버려 두라. 죄를 범한 사람은 다 유기됐어요. 근데 오직 선택하신 사람만 택함을 받아요. 초청은 다 해요. 초청. 잔치와 이렇게. 그러나 택함을 믿는 자들은 적으니라. 초청받는 자들은 많지만 택함은 적으니라. 이 택했다라고 이 택한 거 요거는 거절할 수 있어요. 외적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 단계에 있다는 건 복음 중에 싫은 건 뭐 싫고 난 마음에 안 들고 나 이건 안 믿어. 이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이 지금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듣게 이건 거절, 이건 싫고 이건 밟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 아주 자유로운 영혼.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외적 부르심에. 여기 구원이 시작도 안 한다는 게요. 구원이 시작도 안 해요. 여기 있는 상태에서 평생 교회 다니고 구원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나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행위구원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하셔서 하나님 뜻을 반드시 행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내가 하나님 뜻 선택적으로 믿고 하나님 뜻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술술 안 하고 어때요? 견인당하고 있는 건지 봐야 돼요. 견인당하고 있는 건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사로잡혀야 됩니다. 모든 높아진 사상을 다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아 하나님이 딱 사로잡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하고 듣기 싫어도 들려요. 여러분 듣기 싫을 때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좀 곤란한 겁니다. 그걸 사실 여기 내적 부르심 다음에 있는 게 있어요. 내적으로 부르잖아요. 그럼 들어요. 듣기 전에 이제 부르심이 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들음. 내적으로 이 소명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기 내적으로 부른 상태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야.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불러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택하신 분은 쟤는 불러야 되겠다라고 얘야 이러면 팍 불러내. 그 즉시 태어나는 거예요. 요건 뭐냐? 요게 중생이에요.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면 부르자마자 즉시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자마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거의 동시적인데 논리적으로는 부르심 먼저, 그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 내적 소명 들으심이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요거 내가 태어나기 싫다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중생은요, 인간의 기여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날 살리신 거야. 뭘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은혜로 나를 갑자기 깨어나게 한 거예요. 죽어있던 나를. 그런데 뭐 내가 뭐 행위로 기여한 게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전적으로 성령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대속의 은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에서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태어났는데 뭐 자랑할 공로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중생은요, 불가항력이에요. 거절 못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안 들려요. 못해. 들려요. 너 내 종이야. 아닌데요. 못해. 나 즉각 다시 태어나게 한 분은 종으로 인정해요. 여기가 거절되고 있다면 여기 상태가 통과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회심이에요. 회개와 믿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그냥 큰일 났구나.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죄악을 끊고자 하는 강렬한, 저 죽는구나. 그래.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살고자 회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돌아섬이 있는. 요게 회심과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요, 인간의 능동적인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내 자유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면 요거 이제 펠라기우스주의 되는 거예요. 아르미니스주의 되고. 요거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회개 못해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믿음이요,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 갖는 거예요. 믿음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게, 내가 의지적으로 믿고자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부인하려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니까 공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 인간의 능동적 반응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안에서의 능동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의 능동적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동적 결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요거를 조금이라도 이 능동적 반응에 주목을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숨겨있는 이 주권적 아래에서의 인간의 제한된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신비의 신비. 그런 다음에 이제 회심하고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에 한 게 회심이고 일평생 동안 가야 되는 게 뭐예요? 거룩함, 성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경건도 하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막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하시는 거냐? 내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 주셔서 거룩한 행동을 하도록 누가?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전권 안에서 나를 끌고 가신다 이래서 이거를
견인교리라고 그럽니다. 내가 안 하면 뭐 거룩하게 안 될 수 있잖아. 여기서 성화 과정에서 한두 번 넘어지는 거 보니까 내가 뭐 구원도 내가 거절하면 없어질 수 있겠네. 막 이래가지고 인간의 구원의 능력을 거절할 수 있는 것 같은 신학, 이게 여기서 비롯됩니다. 여기가. 근데 하나님이 전권적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택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죄를 계속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괴로워서 못해, 괴로워서. 근데 진짜 안 태어난 사람은 죄를 졌는데도 살만한 거야. 죄를 졌는데도 괴롭지가 않아. 어때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생과 회심 중에서요, 이렇게 외관적 회심이라는 게 있어요. 회심은 회심인데 진짜가 아니야. 요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빛을 보고도 맛을 보고도 세상을 살아서 떠나가고 믿음에 파선하고 싹이 자라다가 말라버리고 결실 못하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있는 이 윤리적 감동과 윤리적 성장, 요거가 진정한 구원이 아닌데 여기서 만족하잖아요. 진정한 회심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요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요 회심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게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을 윤리적인 감동과 거듭나지 않은 이성으로 깨닫고 이성하고 실천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제대로 깨어난 분들보다 훨씬 사회에서 훨씬 존경과 존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에요. 진정한 거듭난 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 안 한다,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딱 동정력, 성경 말씀 전체를 종으로서 듣기 때문에 무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대로 의심 없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상원 교수님이 이 구원론의 서정을 쭉 설명하시면서 지금 제대로 된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있는 영화, 요거는 우리가 기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성부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하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 여기는 능동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능동 책임이 조금 있는 듯한 여기에서 수많은 인간의 구원을 거절할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인간의 책임,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구원의 거절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에 방하기 때문에 여기에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한번 받은 구원이 없앨 수 있다, 인간은 구원에 저항할 수 있다, 이런 숱한 인간의 뭔가 여기를 하나님의 주권성을 허는 이런 교리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구원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선택에는, 선택과 유기에는 하나님의 그 만세전에 주권적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권 선택. 하나님의 이 주권을 높이는 구원관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과는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여러분 믿음 없이 의심 없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야, 하나님이 야, 눈 떠라 그랬는데 아니 안 뜰래요. 이거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눈 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뜨게 하세요. 이걸 귀가 열려라는데 안 떠. 이게 하나님의 빛이 비스라 했는데 어둠 속에 계속 남아 있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여기가 하나님이 중생시키신 것이 전권인 이상 이 뒤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오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인해 나가는 모습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계속 쓰러지는데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탁 잡으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제 그분들보다도 더 강력한 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시고 부활까지 보증하시는 분이, 우리 부활의 능력을 가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진짜 중생에서 성령을 안에 모시는 분,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아버지의 영을 마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이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말씀의 완전무가 의심스럽게 보겠습니까? 성경 완전히 거듭나서 주인의 내 말이야, 말씀을 읽는 순간 이건 내 말이란다. 맞죠? 아멘. 아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힘든데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정말 기뻐요. 드라마가 기쁜 게 아니라 말씀이 기쁜 거예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재창조의 과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창조 능력 가지신 그분이 이 다시 태어나는 것도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비밀을 풀어놓은 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창조 능력으로 저 맹인이었던 나에게, 어둠에 빠졌던 나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 빛이 내가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영혼 속에 비치는 거예요. 죽었다가 비추라 하는 순간, 살아라 라고 하는 순간 즉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거절 못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부분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리라 하는 순간 먹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병사요? 잠깐만요. 안 들리는데요? 어때요? 불가능. 근데 이상하다. 나는 귀 막으니까 안 들리던데. 여기 있는 거 아닌지 살펴보세요.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여기하고 여기는, 이쪽만이 하늘나라 가요. 이쪽은 아니에요. 그 무서운 실체를 알고 다시 뭐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죽었음을 고백하오니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려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하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할 때 뭐예요? 성경의 완전무의 교리가 영혼 속에 깊이 팍 뿌리내리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다시 태어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른 택한 받은 백성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그냥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읽은 대로 말씀을 대하고 반응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대로 보면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 그대로 대하면 예수님 따라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따라 성경 읽는 방법을 오늘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스펄전으로 좀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 말씀 읽는 방법을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볼까요? 찾으셨으면 있습니다.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한테 그분 창조주세요, 구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그러죠. 진짜 너희들이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뭐를 지킨대요? 계명을 지키는 자. 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지. 여러분, 사랑은 곧 계명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계명 지키는 거 여부로 구원 여부가 결정 안 된다는 뜻이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계명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첫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1번. 계명 안 지키잖아.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럼 뭘 사랑하니? 너 자신이나 나 아닌 다른 우상 사랑하고 있는 거야. 첫째 계명 안 지키잖아. 너 음행하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이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보시면 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데 또 뒤집어서 얘기해요. 14장 2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아버지께서 사랑해서 거처를 함께한다.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너 진짜 사랑해? 그럼 내 말 지켜. 내 말 지킴으로 인하여 너의 사랑을 증명해. 이런 뜻이죠. 보세요. 사랑하면 지키고 지키면 사랑하고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14장 24절 하도 앞에 볼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잖아? 사랑하지 않으면 14장 24절 어때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 앞에서요, 우리 예수님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거고,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믿음을 끝까지 아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계명 앞에서 뭘 강조합니까? 지킴. 지킴이 뭐예요? 복종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말씀 앞에서 이렇게 복종을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상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들에게 말씀을 대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예요? 본체는 하나님이 본체이시지만 비워 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셨다. 종. 지금 예수님이 인간이 종으로서 주인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거냐? 주인님이에요. 종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서라는 건 주종 계약입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는 건 너는 내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주인이고 넌 내 거야. 넌 내 종이야. 인간이 하도 왕노릇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너 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 너 정말 하나님 종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종이야 이러면 내가 종이야? 이 종하니까 자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종에선 종이에요. 아버지 측면에서는 아들이고 종과 아들과 신하를 정확하게 다 지켜야지 종은 싫고요. 자녀만 할래. 큰일 날 소리. 하나님의 아들조차 데려와서 종 노릇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종 노릇을 안 하고 아들 노릇만 하려고 그래. 큰일 나요. 자,
종 노릇은 우리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분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종계약, 이 신구약의 모든 종이 주인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종이 주인님 말씀이 딱 뭐예요? 명령으로 떨어져요. 이 계명이 뭔지 아세요? 계명. 계명이 영어가 커맨드먼트예요. 전쟁의 장군이 부하한테 내리는 거역할 수 없는 전투 명령으로 떨어진다고요. 커맨드먼트. 계명이니라. 예서 복종. 이래. 잠깐만요. 이게 아니에요. 계명, 명령, 오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으로 왔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에? 무조건 믿고 따라야 돼.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믿고 따라 이해했으면 이렇게 왔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진짜 종으로 눈뜬 사람은 예서 주인님. 전쟁 가자. 네, 가야죠. 저 전투 있는데 일정 좀 조정해. 알겠습니다. 기쁘게 가지요. 아유, 저 바빠요. 아유, 혹시 전쟁터 딴 사람 보냈지? 없어요? 딴 사람? 어때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우리 주님은요, 이걸 명령으로 받았어요. 주의 명령으로.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3번이나 반복했어요. 사랑하면 지키고,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 사랑 안 하면 안 지켜. 안 지키면 너 사랑 안 하는 거야. 뭐 오해가 있습니까? 전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키는 거야. 너 주님의 명령 앞에서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면 너 지금 내 종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오직 종이 아닌 사람만 거절할 수 있어요. 무섭죠? 전국 교회와 세계교회 안에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고도 구원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서늘한 말이 아닙니까? 무섭죠? 여러분, 이게 무섭게 다가와야 돼요. 이게 무섭게 다가와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무섭게, 이게 진짜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두려움으로 따르라.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의 목소리예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두려움으로 따르라. 두려움으로. 거역을 쉽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진정한 경외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감이 뭐예요? 존경이 아니에요. fear입니다. fear. 무서워해. 하나님 말씀 먹이는 걸. 하나님 말씀 먹이는 걸 무서워해야. 그리고 무서워하는 거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해요. 정말 좋으신 분이건 왜 이렇게 나한테 무섭게 하셨을까? 위반을 하면 진짜 죽는 걸 무서워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섭게 하셨구나. 내가 죽기를 원치 않으셨으니까. 아멘입니까? 못하게 하는 것만 무서워가지고 입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무섭게 하셨을까? 넌 나 떠나지 마. 나 떠나면 죽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무섭게 하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빌립보서에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동등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시고 죽기까지 뭐예요? 복종하셨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델이에요. 자,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하는 종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지 몰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엄청나게 폐역적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2장 10장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 이거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 예수님이 내 종이래요. My servant. 내 의로운 종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이사야 52장 13절.
예수님이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는 뭐냐면 종이 주인님 말씀 읽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종이 주인님 말씀 읽으려고요. 주님, 저 주님의 종이자 또 주님께서 대속을 통해서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신 예수께서 종으로서 이 땅에서 말씀을 대한 것처럼 저도 그 종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성경은 1.1획도 무너지지 않아. 아멘입니까? 1.1획도 틀림이 없어. 다 실현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글쎄, 이게 하나님 말씀 맞나? 이게 모세 거 맞나? 누가 그래라고 그랬어요? 누가? 1.1획도.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내 말이 생각나게 해서 사도들이 기록할 거야.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이 자꾸 말씀 오해하니까 너희들이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성경에 그대로 읽었잖아. 몰라? 제대로 읽어라. 그냥 말씀을 그대로. 거기다가 조금 풀어내는 게 결혼을 니들이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야. 결혼도 해석.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갑자기 말하는 너희 넘겨줄 때 뭘 말하는지 생각하지 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럴 때 뭐라 하냐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성도들은 의식 못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공회에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 속에서 너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에 확 사로잡히잖아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누가 생각하느냐? 너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그냥 그게 떠올라서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누구래요? 혈육이 아니고 네가 인간적으로 날 이해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를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의식조차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을 여러 번 하셨어요. 세례 받을 때도 했고 변화산 산상에서도 하시고 수많은 기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복음서 전체가 증언하고 있죠. 복음서 전체가 아버지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8장 28절 한번 볼게요. 찾으셨으면 8장 28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대요?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그대로 말하신 거예요. 스스로 보세요. 뭘 안 했대요? 스스로 안 했대요. 내 말을 스스로 한 게 아니야. 성경 읽기 때 스스로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의 의도를 집중해서 아버지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야지. 뭘 스스로 생각해? 스스로 자율적으로 네가 하나님 말씀 뭘 옳고 그르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배운 다음에 그대로 전하고 갔는데
뭔데 거기다가 가감을 하고 손을 대고 해석을 하고 그러니 너?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알겠죠? 스스로 그대로. 요한복음 8장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바로 옆입니다. 잘 썼으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에서 본 걸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버지께 뭐야? 아버지한테 본 거 그대로 말한대요. 성경에서 본 거 그대로 말해. 근데 성경에서 본 거, 아버지에게서 본 거, 아버지한테서 말씀해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눈을 뜬 사람만 아버지의 걸 볼 수 있어요. 오직 눈을 뜬 사람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동일하게 받아서 그대로 성실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 말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그대로 말해. 가감하지 말고 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이 이렇던데요,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요, 내 생각은 없어요. 예수님도 내 생각 없이 그대로 전했구만. 거기다가 당신들이 뭐라고 말씀에다가 덕지덕지 인간적인 생각을 덕칠해갖고 혼잡하게 만든, 말씀 혼잡하게 하는 순간 뭐예요? 마귀입니다. 말씀 혼잡하게 하는 자 마귀라고 고린도후서에 수없이 말씀 혼잡하게 하지 마라. 네 생각으로. 말씀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나한테 와서 그대로 기쁘게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준행하면 돼.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변질이나 가감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변질 없이 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순전한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그냥 그대로 순전하게 통과하는 거지. 믿음 없이 따져볼까요? 휴일인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맞으세요? 말씀이 그냥 덕지덕지 오염돼. 오염시키는 순간 마귀예요. 아멘입니까? 무섭죠? 네, 무서움을 아시고 말씀 앞에서 종의 자세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대로. 자기 생각 없다고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이거 아버지한테 받은 그대로 전했어. 10장 18절.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야. 그리고 아버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도 똑같아. 이런 다음에 12장 49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2장 49절. (12장 49절) 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뭐래요? 그대로라. 아멘입니까? 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감을 안 하고 그대로 하려니 어때요? 말씀의 신적 권위를 인간적 권위로 훼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도 말씀 앞에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했다잖아요. 그대로 동일성 유지, 가감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가감 없이 할래. 오류 없는 말씀이 그대로 가는데 혹시 오류가 있지?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볼게요. 15장 15절. 뭐 차고 넘쳐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 대하는 자세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거 인간의 책인가?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셨습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말씀 없이 기록된 성경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지금 산에 가서 혼자 깨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의 1.1획도 그대로 이해하면서 나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받노라. 말씀이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빼고 그냥 혼자 그냥 연불에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15장 15절 15. 자, 15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아우,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친구이기도 하고 우리 종이에요. 종 잃어버리면 안 돼요, 위치를. 그 다음에 또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빼고해요, 다 해요. 다. 성경 말씀 66권 다. 왜 빼냐, 이게 왜? 부활이, 이게 성경에 지금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이런 거 안 믿는다고 왜 빼? 예수님도 다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돼 있잖아요, 신명기에. 그 말씀 앞에 뭔지 아세요? 모든 말씀이에요. 부분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말씀. 모든 말씀 다 먹어야 돼요? 부분 먹으면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먹으세요, 여러분. 부지런히요, 이 땅 사는 동안. 그거 부분 먹잖아요, 마귀 틈탑니다. 다 먹으세요, 다 먹으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 앞에 모든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 모든 계명 다 지키라는 말씀이 차고 넘쳐요. 지키라고 얘기할 때 일부만 지키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앞에 반드시 모든 말씀 다 지켜. 모든 말씀. 인간의 가감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앞에서. 너 내 종이냐? 내 말 다 지켜. 어떻게 지켜요, 그 인간? 너 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한테 다시 태어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 줘서 내 영을 네 안에 거하게 하잖아. 너 다 지킬 수 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굳게 믿으세요. 이 땅에서 완벽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건상 지킬 만한 계명들은 다 지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분들은 어디가 바뀌는 거냐면은 여기 외적 부르심에서 이제 내적 부르심으로 넘어간 이 예수님의 성경 읽기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자기가 왕노릇하다가 예수님이 종의 입장에서 말씀을 온전히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바꾼 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성경 읽기 방식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성경 읽기 방식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은혜로 주시는 게 중생이죠. 내적 부르심과 중생. 내적 부르셔서 중생하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성경 읽기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경 읽기 방식이 바로 뭐냐? 아까 얘기한 자율적 방식이 아니라 의존적 방식이에요. 종의 입장에서 읽는 거고 자녀의 입장에서 읽는 거고 피조물의 입장에서 읽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뭐를 판단하면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판단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야고보서만 하나 보고 이제 다음에 스펄전으로 갈게요. 야고보서 4장 11절 한번 볼게요. 11장 12절 읽습니다. 자, 4장 11, 12.
찾았으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웃 판단하지 말라는 게 초점이지만 또 모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판단하면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데, 율법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입법관과, 보세요, 율법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판단할 수 없어, 너 피조물은. 근데 네가 과연 율법을 판단해? 피조물인 네가? 너 지금 하나님 자리에 가고 있는 거야, 율법 판단하면. 자, 네가 고등비평해가지고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옳은지 아닌지 이게 살펴보겠다는 거야, 네가? 네가 뭔데, 피조물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게 고등비평이에요. 초등은 원본이냐 아니냐, 사본에 누락이 있냐 없냐, 요거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 정도는 해야죠. 진짜인지 아닌지, 용어가 맞는지 아닌지. 그러나 여기 내용이 저자가 진짜고 그 시기가 맞고 여기 말씀한 게 다른 역사에 비추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위치에 가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너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누군데 말씀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의 신적 권위를 유지하는 방식, 오늘 이제 말씀의 신적 권위를 꽤 오래 말씀드렸죠. 말씀의 신적 권위를 이렇게 따르는 방식을 성경을 따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인간의 책익대로 하지 말고 내가 성경 어떻게 읽으라고 성경에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성경대로 성경 읽어. 인간의 책으로 읽지 말고,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자의로 안 했다고 글 얘기하세요. 그대로 동일하게 인간의 생각 없이 가감 없이.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종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주인 앞에선 주인의 종으로. 그럼 인간은요? 인간은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중생한 인간, 그런데 중생하지 못한 인간. 이래 되면 어떻게 됐냐? 종의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왕의 성경 읽기. 이래 되면 자율이어야 돼요. 이래 되면 의존적 성경 읽기, 종의 읽기, 신하의 읽기, 피조물의 읽기, 여기 창조주처럼 읽는 거, 여기 갈라지죠? 여기에 성경의 신적 권위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전히 혹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맹인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종이 아니라 왕처럼 반응을 하려고 할 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거짓 왕을 죽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생은 뭔가 깊은 곳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신학은 표현하는데, 제가 이야기는 깊은 곳의 근본적 변화는 뭐냐면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네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던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못 박는 게 내 의지로 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내 의지로 못 박아요. 내가 못 박고 싶으나 내가 나를 못 죽이니 주여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죽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동적 반응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힘에 의지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어디가 깊은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깊은 곳에 변화가 일어날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감정이 변화되고 의지가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격적인 순종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순종할 때 눈 떠지고 귀 떠지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순종할 때 말씀이 기뻐지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순종할 때 복종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거절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중생이요, 인간의 이 인격 중에 지성, 감정, 의지, 그 깊은 마음의 보좌까지 사글이 다 옛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로 내가 왕노릇하던 옛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싹둑 잘라내고 다시 부드러워진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새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중생된 구원받은 자의 성경 읽기에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거절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요. 그런데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조금 더 자유주의 신학이 수없이 이 우리의 구원 여정에 개입을 해서 외적 부르심에 머무르게 하거나 내적 부르심에 진정한 내적 부르심으로 못하게 하거나 지성을 가리거나 감정을 흐리거나 의지를 거역하게 해서 기본적으로 필사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적 권위로 받아들여서 구원 얻게 하는 길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